네, 남유대 제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유다 왕 중에서도 그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말할 만큼 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가 즉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썼던 것은 이제 무너진 성전 제도를 복구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유월절 회복하기에 힘썼습니다. 유월절 회복하는 그 의미도 사실은 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러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본래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겠다라는 일종의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실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가야 할 길과 거의 동일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지는 것이 부흥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이 청결해지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는데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를 모두 포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유월절을 북쪽 지역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함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그 이전까지 만연해 있었던 그 아버지 때는 잘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 잔재들까지 다 제거하려고 힘썼던 왕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개혁은 그 자체로 충분히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죠. 놀라운 결단과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히스기야가 더 우리 후대에 더 인정받고 회자되는 이유,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하죠.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화면을 참조하셔서 또는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렇게 나라 안팎을 잘 정비하고 세워가서 나라가 회복되던 중에 히스기야 앞에 거대한 위기가 이제 첫 번째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여러 장수들과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총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를 보내서 일종의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막 모욕하면서 이제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백성들 앞에서 심리전을 펼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이냐 또는 뭐 이집트죠. 애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지할 바가 못 되니 오직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들 듣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왈패짓 한다 그러죠. 깡패짓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면서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참담한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맹관계를 포함해서 국제정세에 맞는 외교와 동맹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방법일까? 아니면 강력한 군대가 지금 어디에서 뭐 용병이나 군대를 끌어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높은 경제력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생각지 않았던 큰 위기가 왔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문제들을 만약에 해결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잠재되고 도사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막연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다 그러한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좋은 인맥관계를 평소에 만들어두고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강력한 어떤 도움이요, 이 시대의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과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면 됩니다. 그렇게 선언할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이 현실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나가서 말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괜히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앞에 18만 5천 명입니다. 적 대군이. 이거 그냥 말이 쉬운 것이지 우리 앞에 지금 그렇게 와서 항복하라고 얘기하면서 거대한 대군이 와 있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믿음을 잠시 양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길일까?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복됨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삶을 대부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껏 저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저는 교회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다녔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근데 그러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신앙생활 잘하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산다, 형통하다. 이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따라가고 이 지금 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잘 추구하면 나의 삶은 평안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것이 현실적 평안이라고 여겼어요. 누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읽어보면 기대와 달리 신앙생활은 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그 앞에 싸움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쟁, 싸움, 어떤 투쟁,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싸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담은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결단을 하셨던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언제이든 간에. 근데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선언하면 시작되는 일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러한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투의 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싸움은 시작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요, 단순한 예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가정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예수를 믿냐,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충돌과 부딪힘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전쟁은 매 주일마다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큰 전쟁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전쟁입니다. 정말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삶도 그랬고 엘리야의 삶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전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들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인생에는, 위대한 그 인물의 이면에는 항상 위기가 있고 전쟁과 같은 싸움과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할수록 그 전투도 더 커져요. 믿음이 클수록 전쟁도 더 커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그렇지 말고, 왜 우리 가정에는 정말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냐, 왜 하필 우리 가정에는 이런 환란이 많냐, 문제가 많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많은가. 그때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먼저는 나로 하여금 낙심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성도의 삶에 동반되는 믿음의 싸움은 주먹질하고 총칼로 싸우는 전쟁과는 좀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세상살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과 같은 인생,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에 동반되는 믿음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금찬 기도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믿음이 한 걸음을 앞으로 옮기는 생활이라고 선언했어요. 한 걸음을 한 발을 앞으로 옮기는, 한 발짝 떼는 일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걸음이 다 모여서 신앙의 생활이 되고 신앙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넓혀져 가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믿음의 순종으로 그 땅을 조금씩 정복해 갔던 것처럼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백성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전투, 믿음의 싸움 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서야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승리한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전리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러면 싸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싸우는 믿음의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의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의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압박하던 그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갑니다. 작전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습니다. 꼭 아버지 앞에 가서 읽는 것처럼 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금 저기 대군이 쳐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싸움의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이 영적인 전쟁들은 싸움의 양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자, 왜 그러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정말 통쾌한 장면이에요. 성경에 전 이런 표현, 이렇게 뭐 송장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싸움은 누가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시는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싸움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내겐 이러한 믿음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문제인 거예요. 만일 이런 체험이 내 삶에는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전투에 그 싸움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싸움에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전투는 벌어지는데 군인이 싸우질 않아요. 그러면 싸움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싸웠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승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경쟁이 없을까? 아니, 경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하면서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억 분의 1을 뚫고 여러분 다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경쟁하면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끝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고 공격해와요.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더 맹렬해지고 신앙이 커가면 더 맹렬해집니다. 끝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고 공격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닥쳐와야만 싸움이고 큰 문제가 일어나야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총성 없는 전쟁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거대한 쓰나미만 파도가 아니라 파도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맞서지 않고 계속 물러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끝없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선은 뒤로 갔다가 그 전선마저 없어지겠죠.
패배하고 멸망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불순종의 범죄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예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한순간에 멸절될 위기까지 갔던 그러한 불순종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반역 또는 불순종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랑담은교회 새벽기도회 때 이제 지금 읽어가는 두 번째 성경은 다시 읽는 성경 묵상 시간이라고 우리가 제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다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가나안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격투 스포츠가 인기가 많습니다. 싸우는 스포츠. 제가 어렸을 때는 프로복싱이나 프로레슬링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거의 사양길에 됐지만 또 민속씨름도 그랬죠. 그렇게 격투, 싸우는 스포츠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경기 보면 김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박치기 한번 하면 막 소리 지르고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일 텐데, 또 권투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열리면 그냥 온 동네가 다 지금 월드컵 경기 우리 응원하듯이 그렇게 응원했던 기억도 나요. 최근에 와서는 UFC라고 하는 이종 격투기 또는 종합 격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온갖 무술, 유술 또는 뭐 격투 스포츠가 다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뭐 권투처럼 이렇게 복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슬링처럼 그라운드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종합 격투입니다. 이종 격투기 또는 종합 격투기로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정말 혈흔이 낭자합니다. 그래서 가끔 스포츠 채널에서 그 방송을 지나가면서 보면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해요. 피가 낭자하니까. 그것이 좀 유혈이 낭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수들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똑같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은 거기서 하나의 맥을 발견합니다. 이른바 그 케이지라고 하는 그 링이죠. 이 링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링 위에 올라갈 때 선수들이 각오들을 자기들이 밝히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 선수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선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진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처음부터 나는 이기기 힘들겠다는 생각하고 올라간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반드시 이긴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면서 진다고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붙어봐야지 아는 거죠.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링 위의 승자는 두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져야 되고 한 사람은 이겨요. 한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에 임하는 선수들은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다. 승리만을 생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 평원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은 그 지파 12명 대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땅을 둘러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장대함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예요. 거인족의 후예도 있고,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 했냐면 겁을 먹었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이 보인다. 이미 경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을 사실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하면 두려워하시는데, 성도된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냥 군사가 아니라 이들이 소속이 어디인지가 드러나는 명확한 신분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라면 누구나 마귀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군사면 근거가 없어요, 이 이야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능력의 근원이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싸움은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전선이에요. 기도 자리가. 거기서 기도하면 싸움의 양상은 바뀌어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겁먹게 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은 때로는 몸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겁을 주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겁니다. 전의를 꺾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미 미리 낙심해버리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전의를 꺾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과 같은 일들이 제 일상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고3이 대학을 이제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알지 못하게. 어떻게 걱정해요? 올해는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이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스를 얘가 들었네요. 그러면 얘는 책상에 머리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년에는 300~400만 원 하는 등록금이 이제 600~700만 원이 됐는데 그 등록금이 이제 1000만 원도 넘어가겠구나. 우리 집 형편에 이 1000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한 학기도 아니고 4년 동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낙심하면서 조용히 공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어렵게 아이를 낳아요. 낳을 때는 어떻게든 낳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니까 말을 안 들어. 제멋대로예요. 그러면 처음에 감동은 다 사라지고 아이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속에서 악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길이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찹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았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 대부분 무슨 병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검사를 앞두고 아직 검사 안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병이 들었을 거라고 미리 겁을 먹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다른 분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당연한 아직 결과도 안 남았는데 검사도 안 했으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 병원비 걱정하고 내가 이제 아파서 눕고 수술하고 누우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까지 가기 시작해요. 걱정을 산더미처럼 내 앞에 쌓아놓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걱정과 절망과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과연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늘상 하는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붙잡히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죠.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 문제와 싸우신다고요?
주님께서 싸우신다니까요. 우리 보고 일어나서 풍랑아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놀라운 현상이라는 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깨우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더 포괄적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더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싸움터요, 우리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결코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 붙들고 있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가 근심과 절망,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 들고 맞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우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올 때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가 회복되어 돌아가야 될 자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자꾸만 교회와 교인들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말씀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문제에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건 타협의 조건이 아닙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반복돼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에 창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와 절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방패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켜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인 기도가 무기가 돼요. 공격용 무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선포입니다. 승리의 선포.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돼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린 너무나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절대 강호들과 한조가 돼서 16강 진출은 안 된다가 전문가들의 다 평가였어요. 우리 월드컵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기서는 못 올라간다. 그냥 월드컵 경기 3경기 재미있게 보고 끝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더라도 멋있게 지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그런 경기를 뛸 수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히 확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운도 승리도 따라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래서 그 지난 새벽에, 그 새벽에,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놀라운 승전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찬 마치고 집에 가서 조용히 잤어요. 제가 보면 경기 질까 봐 그냥 안 보고 잤어요. 일어났더니 정말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어 있더라고요. 와,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같지. 내가 싸우지 못했는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구나.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승리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거대한 적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겁이 왜 안 나겠습니까? 왜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왜 한숨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견딥니다. 그 상황을.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양상은 바뀌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그 문제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역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말씀과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아버지한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역전하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 믿음의 성도, 기도의 용사가 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